참제업장 12존불,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까지 했죠, 그죠? 보강왕 화렴조불, 여기에 이제 항상 우리 한국의 이름 지어 놓은 거 보면 왜 딸 낳지 말라고 이제 셋째 딸은 종말이, 넷째 딸은 끝순이,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아빠의 무슨 생각이 생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 불명이라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것은 전부 부처님 되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법명을 받았을 때 그 법명은 부처님 되는 이름이거든. 부처님 이름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냥 별로 의미도 모르고 받아놓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안에 내용을 잘 살펴서 부처님 되는 이름이니까, 부처님, 그 이름으로 본 서원을 세워서, 부처님 되는 이름이니까, 그 안에 전부 깨달음과 연관되어진 내용들이 전부 다 그 안에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 허투이 지어서도 안 되지만, 이름이, 또 갖다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 때 사실, 본인 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성취하라는 뜻이 그게 이제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강왕 있죠, 그죠? 이게 보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는 보배라는 뜻이죠. 보배라는 뜻이니까, 보광 그러면 보배의 빛 그런 뜻이니까, 여기에 보배는 뭘 뜻하느냐면, 불교에서는 우리가 삼보, 그것도 보배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슨 다이아몬드라든지 사파이 이런 것을 보배로 보지 않거든. 불교에서의 보배는, 가장 중요한 보배는 지혜예요. 그래서 보광 그러면 지혜의 빛이에요. 보광왕 그러면 빛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빛이니까 최고의 깨달음 이런 뜻이 돼요. 그죠? 보광왕의 화염 있죠, 화염. 화염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광왕이니까 지혜의 빛이 외고는 빛 파장이 있잖아요. 그죠? 빛 파장. 또 우리가 이를테면, 그거는 불을 이렇게 지폈을 때, 불꽃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불꽃, 화염문이라 그래요. 부처님 뒤에 이게 강배에 보면 불꽃 모양의 문양이 있죠. 화염문, 근데 그거는 뭐냐면 지혜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광왕이 지혜의 빛의 최고의 깨달음의 지혜의 빛의 불빛으로 지혜, 그러니까 화염 그럼 지혜의 빛으로 그런 뜻이 돼요. 그냥 우리말 그대로 풀면 최고의 깨달음의 지혜의 빛으로 비추어서 부처가 됐니, 그런 뜻이에요. 조불, 그렇죠, 그죠? 조불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 이름이 보광왕 화렴조불인데, 이 부처님은 항상 죄를 참여할 때, 잘못된 것을 참여할 때 수행 시절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항상 지혜로서 비추어봐. 이게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잘된 것인가, 이걸 비추어보니까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끊는 거죠. 그래서 참회가 됐다는 얘기야. 참회하는데 참제업장이죠. 그죠? 참제업장을 하는데 지혜의 빛으로 항상 비추어 보셔서 제업을 단절시켜서 마침내 부처님이 된 분, 그런 뜻이에요. 됐죠? 이름 하나 설명하기 힘드네. 그 다음에 일체 향화 자제력 왕불이죠. 그죠? 자제력 왕불인데, 요건 일체 향화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향화 그러면 요건 불화죠. 그죠? 그냥 일체 향화 그러면 이게 향 올리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체 향화
근데 이게 일제 향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율.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그분의 그 행위 향기롭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계행을 갖추었을 때 향기로운 거야. 물론 안에 핵심적으로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그 법이라든지 또는 그분이 깨어있는, 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향기롭겠지만 그것보다도 중생에게 중생에게 바로 중생이 느낄 수 있는 향기로운 행동과 향기로운 것은 바로 뭐냐면, 계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 향화 그러면 일체 계율로서 나를 정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율의 자제력을 가진 분이에요. 충분히 계율을 갖다 충분히 그냥 자유자재 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계율을 갖다 다 익숙해져서 자유로운 그런 힘을 가진 왕이니까 최고라는 뜻이죠. 최고의 부처님. 그 다음에 백억 항하사 결정불 있죠, 그죠? 백억 항하사, 백억의 항하사는 겐지스니까 겐지스의 모래수 그런 뜻. 그러니까 백억의 항하사 겐지스 강이 백억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백억 항하사의 이게 뭐냐면 백억 항하사라는 것은 뭐냐면 제업이 우리 중생이 살아온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살아온 그 제업이 저 겐지스강 100억 개의 모래수만큼 많답니다. 다 따져 놓으면 그렇게 많대요. 그것을 결정이라는 것은 꼭 다 사라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100억 항하사의 제업을 갖다 모두 다 참여해서 정화를 해서 다 없앤 분. 그래서 100억 항하사를 갖다 다른 말로 하면 84,000 그러거든. 84,000 그러니까 이제 84,000이라는 얘기는 무수하다 그러니 무량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00억 항하사도 역시 84,000이고 무량수의 제업을 갖다 모두 다 참여해서 다 사라지게 하고 부처를 이루신 분. 그냥 부처라는 100억 항하사 결정불 그런 얘기. 진위덕불 있죠, 그죠? 진위덕불은 진은 떨치다, 위는 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위덕을 떨친 분 그러죠. 이게 이제 천태종 대학이 위덕 대학이야. 그래서 위덕 그러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덕망을 베푼 자비행을 베푼. 여기에서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국에서 번역할 때 덕망으로 번역한 것은 공덕신인데 그거는 육바라밀수행의 육도만행을 얘기해요. 육도만행으로서 그 위가 전 중생계에 떨치신 부처님.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육도만행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 위를 떨치신 부처입니다. 육도만행을 그러니까 원력장엄이 되고 육도만행을 행한 그 덕망이 깊이 쌓인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이 되신 분 진위덕불이에요. 금강견강 있죠, 그죠? 금강견강은 뭐냐? 금강은 금강을 갖다 이제 다이아몬드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이게 인도 말에 바스라를 번역한 것을 금강이라 번역을 했는데 그거는 벼락과 같은 벼락과 같은 지혜로서 그 다음에 견강 있죠, 그죠? 그건 깨지지 않는 그러니까 벼락과 같은 무상체 정등정각을 이루면 그건 깨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어서 아주 굳고 강한 그 벼락과 같은 깨달음을 통해서 소복괴삼불이라 소 없애고 복 조복받고 괴 무너뜨리고 산 흩어버린 번뇌를 그렇게 다 흩어버린 부처입니다. 요게 전부 다 제업이 참여되어져서 부처님이 된 분들인데 이 어른들의 전체 안의 내용을 보면
이래서 제업이 사라지고 저래서 제업이 사라지고 그런 내용이 들었죠. 그죠? 다 내용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보강월전, 묘음 조낭불. 그래. 보강전이 여러분 보강전 있죠. 보강전이라고 왜 법당도 보강전 있잖아요. 그죠? 보강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거는 보강전에 어떤 부처님이 주불로 모셔져 있어요? 비로자나 부처님. 그러니까 대적광전 또 대광명정 또 그다음에 보강전 그러니까 하엄경을 설할 때 보강명전에서 설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비로자나 부처님 그냥 법신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강월전 그러면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신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요 얘기를 참 이런 얘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들이니까 잘 못 들으면 그냥 황된 얘기같이 돼버리고 잘 안에 자세히 들어야 돼요. 보강월전 그러면 그 안에 주불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이란 말이에요. 법신을 깨달아서 그 법신을 통해서 설법되어지는 이 몸뚱아리를 보강명전이라고 그래요. 보강월전, 그래요. 월은 보름달이거든? 보름달이니까 지금 여기에 밑에 요거 해놨죠. 그죠? 요거는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괜히 이 책을 선택했나 봐. 밑에 이게 한글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지금 여기에는 볼 거 하나도 없어요. 대단하니도 볼 거 없고 볼 거 없어요. 이 안에 밑에 그냥 다 이게 그냥 누가 이렇게 해놨는지 난 모르겠어. 한 사람 이름도 안 적어놓고. 그래서 보강월전이라는 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비로자나 법신은 내가 깨달음을 이루어서 법신을 이루었을 때 내 몸뚱아리가 보신과 화신이 전부 다 그 보강월전이 돼요. 보강의 달이 뜬, 다시 비로자나의 지혜의 달이 뜬 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 최고의 법당은 사실 우리 집이에요. 우리 몸이에요. 최고의 법당은 우리 몸인데, 그래서 나도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부처님이 나오시고 그러면 굉장히 그 부처님 계신 집이 화려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우리 한국에는 보살님들이 절에 많이 다니고 보살님들은 틀림없이 화장을 잘 하니까 단청은 아주 잘하겠다. 단청장이 아주 많이 나오겠다. 왜? 자기 법당에다 지금 부지런히 칠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법당에다 칠 잘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틀림없이 잘 할 것 같아. 깨달음을 이루어서, 법신을 이루어서 묘음이죠. 그죠? 묘음은 뭐냐면, 요거, 중생을 위해서 법을 갖다 아주, 묘자는 교묘, 아주 기교가 있고, 아주 묘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사의 경계를 많이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때문에 묘라 그래. 그래서 묘한 말씀이에요. 음은 음성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그 깨달음을 이룬 보강월전에 묘음으로서 일체 묘한 법으로서 중생 당신의 번뇌를 끊으시고 중생을 위하시는 조낭불이다. 네? 아주 존귀한 부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환희장만이 보적불로, 환희라는 기법이죠. 그죠? 이게 뒤에 보면 환희 장음주황불 있죠. 그죠? 장음하고 요 만이하고는 환희라도 달라. 뭐냐면 여기에 만이는 뭐냐면 온 만이 반매음 그러죠. 여기에 만이 구설을 그 보배 구설을 얘기하는데 그걸 뭘 뜻하느냐면 만이 구설은 그게 간세음보살님이 갖고 계신 만이주다. 온 만이. 그 다음에 여러 부처님들이 갖고 계신 만이주다. 그런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만이라는 것은. 그래서 가장 존귀한, 그래서 우리가 천신묘양구 대다라니를 만이주라고 치는 만이주. 그래서 간세음보살님의
그 지혜와 자비, 요거를 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옴 만이, 옴 지혜, 간세모사님의 지혜요. 만이 바뜸에, 반매, 그 지혜로서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마치 연꽃과 같은 분이시다. 옴 만이 반매, 옴 만이 반매,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장만이 내 마음 속에 부처의 불성을 갖추고 있다. 만이를 장자는 감추고 있다는데 감추고 있어서 그게 이제 한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보살 십지의 초지가 환희지죠, 그죠? 환희지야. 그 왜 환희가 일어나느냐 하면 기품이 일어나는 내가 부처될 수 있는 성품을 다 갖고 있다라는데 환희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환희예요. 그래서 내가 안에 만이주를 갖추고 있다는 지혜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라는 환희심인데 그 보적이야, 보적. 그래서 그 보배가 항상 가득한 부처님. 그게 뭔 보배가? 지혜의 보배가 가득한, 자기 공덕의 보배가 가득한 부처입니다. 무진향 승왕불. 무진한 것은 다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진향의 승왕불이라. 무진향 그러면, 부처님이 되신 분들은 끝없이 당신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생각하셔도 거기에 끝이 없어. 중생을 따라서 전부 다 법문이 나오고 향기로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무진향이라 그래. 무진향이라 그래. 그래서 지식은 조금 얘기하면 지식이 그냥 그들이 나잖아요, 그죠? 무진이 안 돼. 그 지혜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달빛과 같아서 저 햇빛이나 달빛과 같아서 검정색에 비치면 검정 모습이 되고 파란색에 비치면 파란 모습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중생의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언제든지 거기에 적절하게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는 법문을 해주신다. 그래서 무진향 승왕불이야. 그런 말씀이 아주 수승한 부처님이시다. 사자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인도에서는 사자를 갖다가 빗대서 왕 이름을 쓴 게 많아요. 여러 사자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왕들이 역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자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용맹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용맹스럽다는 뜻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번뇌를 용맹스럽게 끊는다라는 뜻이고 하나는 일체 중생을 건지는데 자비행을 하는데 전혀 머뭇거림이 없고 용맹스럽게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환희 장음주왕불 있죠, 그죠? 앞에는 그 만이주에 대한 환희고 여기는 장음은 원력장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달라이라마 존자님 뵈러 갔을 때 그분이 원력장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오랜 생을 원력으로 계속 살아오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뵈면 환희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 환희심이 나. 우리가 부처님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부처님을 뵙고 설법도 안 들었는데 그냥 환희심이 나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그러면 그거는 오랜 생을 닦아온 장음 때문에 그래요. 오랜 생을 닦아온 그 원력 장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원력 장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제보 당만이 승강불. 제보는 제석천의 보배라는 뜻이에요. 제석천 보배가 그 보배들 가운데 거기는 우리 여기 지구상에 사파이어, 다이어 이런 건 그 사람들은 갖고 공기놀이도 안 한답니다. 그 쓱쓱 썰어다가 쓰레바지로 받아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게 그게 기래요. 그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것을 갖다 주워다가 이제 우리는 그걸 사파이어 막 그냥 결혼할 때 몇 킬로짜리 해주냐고 고래 샀지. 그러니까 제석천에 올라가면 그런 욕심을 부리려고 그러면 제석천에 올라가서 쓰레기통만 뒤져. 그러면 잔뜩 있으니까.
근데 제석천의 보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 보배당이죠, 그죠? 제보당이죠. 제보당은, 이게 당은 뭐냐면, 깃발이라는 뜻이야. 깃발이라는 뜻인데, 제석천의 보배 깃발에 많이, 제석천의 제석천을 나타내는 깃발, 우리 옛날에도 절 나타내는 깃발도 있잖아요. 당간지주, 그래서 있는데, 제석천의 보배 깃발의 많이처럼, 그러니까 이 많이 보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제석천을 상징하는 요 위에 제일 꼭대기에 그 많이 보배가 있답니다. 그것처럼 빼어난 빛을 가진 부처님. 그러니까 제석천의, 보배, 많이 보배에서 나는 빛이요. 그게 빛의 일부가 반사된 게 태양이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석천의, 이게 제석천, 이게 가리키는 깃발, 깃대가 있는데, 깃대 끝에 꽂혀있는 요 많이 보배에서 나는 빛이에요. 빛의 일부가, 극히 조금 일부가 태양이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태양과 같은 게 지금 과학자들이 우주에 태양과 같은 별이 수십만 개 있대, 지금. 그런 거 보면, 그게 전부 다 제석천에서 쭉 내려다보면, 저 제석천 보배 구슬에서 나오는 그 빛이 말이지, 일부 쪼그리데 비쳐가지고 이렇게 반사되어 오는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 이 우주를 통틀어서 얘기하면. 또 그 말도, 생각을 넓혀서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뭐 그런 게 있으려고 그랬지만, 생각을 넓혀서 보면 또 그럴 것도 같아, 그죠? 그런 빛처럼 아주 뛰어난 부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는 전부 다 요 내용이 따져놓고 보면 무슨 얘기냐면, 지혜, 무상정등력, 최고의 자비, 그 다음에 원력, 그 다음에 계율, 그 다음에 육도만행, 유보살렘, 이것을 통해서 전부 다 번뇌를 다 끊었다라는 내용이 돼요. 부처님 이름들이. 아시겠죠?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 옆에다 다 적어놓고 진이득, 불건강, 경강, 소보, 계산불 하면서 잘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제업장 12존불나무 참제업장 보성장불보강암 하렴조불 일체향화 자재력강불. 어떻게 우물어? 잠깐만. 어떻게 뭐 그러나? 자, 해봐요. 또 그런다. 더 크게. 나무 참제업장, 나무 참제업장 보성장불 보강앙하렴. 너 아직도 열이 안 올라왔어. 나무 참제업장 보성장 보강앙하렴 조불일체향화 자재력왕불 백어강하사결정무 신이덕불 건강경강 소보계산불 보강월전염 조낭불 환희장만이보 무진양 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엄 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이거 읽을 때도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읽어야 돼. 그냥 맥없이 읽고 나면 기도한 것 같지도 않잖아. 신이덕불 건강경강 소복 계산불 보강월전 조낭불 그렇게 하면 안 돼. 간세음보살 할 때도 간세음보살 그러면 졸리지. 간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 뭐 간절하게 목소리도 크게 나오는 거지. 여러분 되게 급할 때 목소리 크게 나오지. 그러면 사람 살려 그럴 때 사람 살려 그러는 사람 누가 있어? 참 진짜 그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 끝나고 나서 사방찬하고 도량찬하고 요 설명 다 드렸죠. 그죠? 참회계하고, 그 다음에, 12존불, 참제업장 12존불 하고, 이제, 시박 참회. 네? 원음하고 묘음하고 조금 틀려요. 원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은 어디에 구김이 없고 전혀 못한 데가 없다라는 뜻이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긴 해도, 묘음은 그 가리키는 내용이 아주 절절묘묘하다 그 말이죠. 조금 다른 뉘앙스예요. 그래서 시박 참회, 십악 그런 요거는 근원적 참회예요. 그냥 우리가 이를테면 뭐 영감님한테 10,000원짜리 사고 20,000원짜리 사가 10,000원 세비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조금 뭐 어쩌고 저쩌고 조금 옆집에 돈 빌려달라 그러는데 돈 안 빌려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바르제목차라 그래서 아주 중재에 해당돼. 아시겠죠? 그 신구의 삼업제죠, 그죠? 신구의 삼업제인데 살생투도 사음. 요거는 이제 이번에 보살기 받으면서 여러분 보실 때 요게 가장 기본 계율이 돼. 그래서 요것보다 더 줄여놓은 게 뭐냐면 오계란 말이에요. 이게. 오계는 요것보다 더 줄여놨어. 그러니까 줄여놨는데 오계를 줄였는데 살생, 투도, 사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망어, 불엄주 그랬죠, 그죠? 이제 속인들은 부처님께서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속인들은 욕심 안 부리고 살기는 좀 되게 어렵겠다 그 생각이 들었던가 봐. 마음속으로 탐욕심 속인들은 버리고 산다는 게 이게 무지무지 어렵겠다 그래서 그 신구의 삼업 가운데 의업들을 좀 빼놨어. 그죠? 좀 빼놔. 오계에는 신구의 삼업 가운데 의업 세 가지가 빠졌죠, 그죠? 완전히 다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탐진치 속가에 살라 그러면 왕 보고 성질 내지 마시오 그러면 왕은 성질을 좀 내야 되는가 봐. 성질 좀 놔야 되는가 봐. 말 안 들으면 그냥 이놈 자식들 그냥 당장 사행승고를 내리겠다고 막 그냥 혼도 내고 그래야 좀 밑에 사람들이 좀 그 위덕에 눌려가지고 그러지 말이지. 속가에는 좀 그냥 화내고 살고 그런 것을 갖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어도 참 안 할 수도 없겠구나. 좀 제발 하지 말기는 하지 말되 좀 안 할 수도 없겠구나. 그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건 좀 빼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 그죠? 5개를 주는데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사암하지 말라, 망어 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그때 당시도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술 마시는 게 엉망이었던가 봐. 술집이 국제적인 술집도 있고 그랬던 거 보니까 안가팔라 동산 그게 원래 국제적인 술집을 절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는 이 시박참회는 사실 이제 출가해서 처음 들어오면 삼위에게 요걸 주거든요. 주고 그 다음에 삼위에게 주지만은 비국에 받을 때도 이게 가장 핵심이 돼. 비국에서는 요 십중대계가 맨 앞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소소계라 그래서 그건 이제 작은 계율들을 갖다가 그것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율에서 이 십중대계는 근본이라고.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속인들한테는 조금 낮춘 거, 출가한 사람들한테는 좀 더 강화시킨 거,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제 사실 속가의 사람들도 요거 십중대계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보살교는 사실은 이걸 다 지킨다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하는 거야.
이걸 다 지킨다. 그걸 전제해서. 그래서 7별 해탈계 그랬죠. 그죠? 별의 해탈이라 그랬더니. 그건 이제, 7가지 이건 계율을 갖다가, 그거는 이미, 비구가 됐건, 비구니가 됐건, 삼위가 됐건, 삼위가 됐건, 우바세가 됐건, 우바이가 됐건, 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십중대계를 지킨다. 이제 그걸 전제로 하고 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를 갖다가, 대승 보살행을 하는데, 그따 이제 18중 대계를 갖다가 더 추가를 한 거라고. 대승보살을 하는데, 그 기본은 다 그대로 두고서 그 기본 위에 보살계를 지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이거는, 그러면 보살계 받았으니까 이거는 안 지켜도 되구나.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갔다고 초등학교 책을 갖다, 초등학교 배운 지식을 갖다 다 날려버리면 중학교 가서 하나도 할 게 없어. 싹 다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그 시대입니다. 요건 이제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간단히 몇 가지 중요한 점만, 요건 신구의 삼업으로만 한다라는 것하고, 요 금일 참여 있죠, 그죠? 참여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이제 몇 가지 설명하고, 요것만 하겠습니다. 신구의 삼업, 신업으로 몸뚱아리로 짓는 것은 살생투도 사음이에요.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것은 망어. 망어는 이게 거짓말이죠, 그죠? 기어, 이거는 속이는 말이고, 그 다음에 양설은 이간시키는 말이고, 악구는 거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탐. 여기에 탐도 탐에 그려놨죠, 그죠? 탐에 탐착해서 애착하는 것을 갖다, 문제로 삼는 거예요. 진애 그러면 이거 진애, 치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의식 구조 가운데 탐매 그러면 탐하면 꼭 애착을 하게 돼 있어요. 탐을 하면 애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탐애 그러거든. 그래서 탐욕심이 일어났다. 탐욕심이 일어나면 무조건 애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진애 그러면 분노심이 일어나면 이게 이 애자는 무슨 애자냐면 남을 해치고자 하는 분노예요, 이게. 그러니까 분노심이 일어나는데 지 혼자 화가 나가지고 그렇다. 그것도 이제 좀 안 좋은 거지만 남을 가해할 목적으로 분노심을 일으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요. 그 다음에 치암 그러면 어리석죠, 그죠? 어리석고 이제 그 삿된 건데 암은 분명히 뭐냐면 어리석으면 어둡게 돼 있어요. 삿된 것은 어둡게 돼 있어요. 삿되면 어둡게 돼 있어요. 그 무당들은 절대 인과법을 모르게 돼 있어요. 무당짓을 벗어나서 그 다음에 인과법을 배워야 되지. 무당을 하면서는 인과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과에 어둡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어둡게 돼 있어. 그래서 삿된 짓을 하면 왜 안 좋으냐면 꼭 생각이 어두워져 버린 거라, 이게. 그래서 이게 목련존자 어머니가 지옥을 갔던 이유가 생각이 자꾸 삿된 짓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 어두워져가지고 지옥을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구업, 그 다음에, 신구의 삼업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짓는데 요 죄들은 말이죠. 중재가 돼가 내가 감당이 그 가보가 왔을 때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대다수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거의 대다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왜 감당이 안 되느냐면 이게 너무 가보가 커. 그래서 이걸 업으로 계속 이렇게 섭으로 계속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자들도 직업을 선택할 때, 제 직업을 선택할 때 요걸 갖다 잘 이 시박을 범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요걸 좀 해야 돼. 맨날 일어나가지고 닭을 잡아가지고 생닭을 잡아가 판다 그러면 맨날 그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할 때도 여기에 만약에 여기 망어한다, 거짓말한다, 한 푼도 안 남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줄 장사 같으면 장사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걸 아는 게 차라리 나아. 돈 몇 푼 벌자고 업이 나중에 지중해가지고 나중에 고통을 받을 것을 갖다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요 참여, 시박 참여를 할 때는 여러분이 그동안에 내가 내 습관 같은 걸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하고 내가 끊겠습니다 하는 참이라는 것은 그냥 끊는다는 뜻이니까. 회는 이제 그렇게 안 가고 돌이키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요 시박 참여를 갖다 금일 지금 이 경전을 읽으면서 참여합니다. 참여한다는 얘기는 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뜻이지, 이게 자꾸 계속 반복하면서 해서는 그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반복하면서. 그래서 이제 요 시박 참여는 불교 그 계율의 모든 것의 이게 근간입니다. 핵심이에요. 요게 가장 중심입니다. 대승 그 보살계도 요게 중심이 돼야 되고, 비구계도 중심이 되고, 비구니계도 다 중심이 돼야 되고, 삼위계는 그냥 요거만 받아, 아예. 그리고 보살계는 이보다 낮아도 여기에 가장 거칠은 게 살생, 투도, 사음, 그 다음에 거짓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출가한 사람은 술 먹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그거는 소속에 들어가서 아예 술 먹는 거 못 먹게 하니까 속가에서는 이게 큰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출가한 사람들도 가끔가다 요즘에 우리 한국 불교는 가끔가다 보살택이 들고 같이 올라다니면서 술 퍼먹고 다녀? 아주 고약스러워.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서로 그냥 죽는 일이야, 그런 거는. 그 스님도 죽이는 일이고 자기도 죽는 일, 다 같이 죽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거칠은 업만 5가지를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가장 거칠은 업만 5가지를 정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거듭거듭 하면서 참여하고 끊겠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서 그래야 이제 수계를 하더라도 내가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극락 가려고 티켓 따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내 마음을 뜯어 고치려고 내 행동을 뜯어 고치려고 지금 내가 받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번에 수계식 한데도 내가 좀 불편했던 게, 이런저런 불편했던 게 뭐냐면, 또 그 수계를 받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도 또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전화를 내한테 몇 사람이 했어요. 이 수계를 받으면 우리 애가 합격할까요? 아유, 죽어서 그냥. 그냥, 그거는 철저하게 내가 이걸 받고서 반성하고 내 마음에 정리를 하기 위한 그런 공부 작업이지, 그 외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또 내가 참, 전화를 받는데 뭐냐면, 자꾸 이름을 자꾸 물어요. 이름,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거든. 자꾸 물어서 이름을 갖다가 이게 뭘 하는 뜻이답니까? 그래서 이름은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 놓은 겁니다. 예. 이 이름을 부르면 좋습니까? 또 그렇게 묻고. 그냥 내가 당장 갖고 오시오 그러려고 그러다 놔둬서.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공부하라고 이제 하는 얘기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갖다 붙이지 마. 아무것도 쓸데없는 한 개도 붙이지 마. 그냥 공부하라고 하는 얘기야. 마음 바꾸라고. 그래야 복되니까 마음 바꾸라고 하는 얘기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신비고 나발이고, 보살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그냐면, 또 다른 사람들, 한 말, 두 말 건너가 버리면, 티베트 스님들 불러다가 이상한 짓거리 했다고 딱 그래버려. 몇 사람만 건너뛰면. 백급 적집제, 요 이제, 앞에 시박 참회를, 지금도 이 공부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대로 공부하는 얘기예요. 참회는 이렇게 하는, 천수경 읽으면서 이렇게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백급 적집제라, 백급이라는 것은 오랜 급 동안, 그런 뜻이, 오랜 급 동안, 적, 쌓을 적자, 그런 얘기고, 집제, 쌓고, 다시 모이고 한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천생, 억생을 살아오면서, 거듭 우리가 모르고 반복을 계속했다고요. 그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모르고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계속한 것이 그게 내가 옳다라는 것을 알고 반복한 것도 있고 또 모르고 반복 계속한 것도 있고 전혀 그게 잘 모르는 것을 갖다가 또 그릇된 것을 갖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반복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범했다 그래서 그게 죄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씨앗을 하나 뿌려놓고 그 씨앗이 바로 결과가 왔다라고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것은 거듭 계속 반복한 것을 얘기해요. 거듭 계속 반복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거듭 반복이라는 얘기가 적과 집이에요. 쌓았다, 반복했다 그런 얘기예요. 살생도 내가 모르고 며칠 전에도 그 돌산에 차 타고 이렇게 쭉 가니까 그 돌산 그 바닷가로 차들이 많이 대지했더라고, 승용차가. 뭔 차들이 이렇게 많이 대지했다냐. 가는 돌아가는데 계속 대지했어. 그 밑을 보니까 전부 다 바위에서 낚시가 나라고. 낚시가 나라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이제 낚시를 해서 그 고기를 갖다가 자기는 재미 삼아서 잡아 끄집어 올린 것이 고기는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아니, 오늘 또 가세요. 시간 나면 또 가세요. 베빌리가 또 가세요. 아이, 좋은 낚싯대 나왔다는데 또 가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쌓게 돼요. 그게 처음에 한두 번은 별 큰 죄가 안 돼도 이게 계속 쌓았을 때는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야. 그래서 백급 적집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를 하나 쌓아서 습관이 된 것을 갖다가 수습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수습시킨다는 이게,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쫑코를 쫓아도 아마 죽을 때까지 립스틱 바를 거예요. 또 못 바꿔요. 죽을 때까지 바를 거예요. 하여튼, 그것도 돈 주고 사다가 바를 거란 말이에요. 시간 허비하고 돈 주고 사다 바를 거예요. 안 바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안 바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바르는 사람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알아요? 숟갈 밥 먹어 놓으면 숟갈에 묻혀 놓지, 차 마시면 찻잔에 묻혀 놓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테 지저분한 줄 모른다고, 그게. 이렇게 쫑코를 줘도 또 바르고 내일 나올 거라고. 돌아가신 분도 다 상을 해주던데요. 아, 그거는 뭐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돌아가신 지가 하자라 그런 소리 아니잖아. 아, 죽은 내가, 나 립스틱 안 발라서 떡락나무 못 가고서 그렇게 말한 죽은 사람이 없잖아. 근데 그건 돈 벌려고 그런 장례장이니까 해주는 거고. 죽은 사람한테 핑계 대지 말라고. 산 사람만 나가. 그럼 내일부터 맨날 술 먹어요. 아, 좋지. 아니, 이제 우리가, 이게 와서 그래도 한 20살 넘어서 이게 바르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대부분 여자들 한 20살 넘어서 바르거나 뭐 그랬을 거예요. 20살 전후에서. 그러면 이제 한 50대였으면 한 30년 바른 거라고. 그것도 상당히 습관이거든.
1년에 365일 가는데 그래도 바른 것이 한 200일은 될 거 아니에요. 200일만 되겠어? 예? 또 밥 먹고 나서 또 쥐어졌다고 또 돌아서서 앉아서 바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년 동안 발랐다 그러면 360월에 200일만 발랐다고 치더라도 그게 10년 동안 하면 2000번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30년 동안 발랐다 6000번을 바른 거예요. 6000번이면 습관이 이미 들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바르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 끊으라 그러면 이게 안 바르면 뭔가 입술이 허전하고 입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배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거 발라놓으면 더 배기 싫어. 내 생각에 없다라 보는데, 이제 내 업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배기 싫고요. 이것도 지금 그 껍데기인데 그 껍데기 위에다 또 칠해놨으니 몇 번 거짓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게 눈속임이지. 거의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업을 이 생에 와가지고 한 5, 6천 번 바른 요것도 끊기가 힘들다, 그 말이야. 한 번 습관이 들어놓으면. 그게 백급적집제라는 것은 뭐냐면, 자그마한 요거 하나도 못 끊는데. 이거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건강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했으면 그게 무슨, 이런 상황인데도 기어코 바르는 거 보면 큰 이익이 있어서, 몰라, 이게 립스틱을 때리 바르면 부처가 된다 그러면 나는 매일 시간마다 때리 바르고 앉았겠어요. 근데 그걸 발라가 부처가 될 것도 아니고, 또 그게 돈을 벌 것도 아니고, 그걸 발라가지고 무슨 건강해질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바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를 이유는 정말 코딱지 많은 이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끊는다고. 담배 피우는 것이, 이럴 때면, 담배 피우는 것이 이익이 하나도 없거든. 정말 이익이 하나도 없어. 담배 피워서 이익된 거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끊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안 좋은 건데도 못 끊는 거 보면 그건 습관이라고. 뭐가? 그거는 이제 저는 살아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분이니까 철 그대로 내놓기 어렵잖아요. 별 군데에다 놔서 끄다 붙여. 예? 예? 아니, 파마 하는데, 파마를 하더라도 산발로 하지 마라, 그 말이야. 파마를 하더라도 머리 다 잘라가 산발로면 그건 여러분 밥할 때 하루에 머리카락 떨어지는 게 얼만데? 밥하고 음식할 때 전부 다 이 머리로 하면요. 왜 옛날에 산발을 안 했냐면, 묶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묶으라도 다니라고요. 이게 위생상 안 좋아요. 요게 경전에도 나온다고요. 예? 아니, 그냥 파마를 하더라도 위생적으로 관리하라, 그 말이야.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았다 가면 머리카락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아요? 전부 다 쪽지고. 쪽을 안 찌더라도 묶어. 제발 좀 묶어. 제발 좀 묶으라고. 나는 머리 산발르고 다니는 저 사람들 치고 제정신 베낀 사람 별로 없어. 응? 제발 머리 좀 묶고 다녀. 머리가 여러분 여기 앉았다 하면 여러분은 그냥 아무 상관없이 오고 식당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만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머리카락이 여러분이 특히 나이 든 사람은 머리카락이 하루에 1000개, 2000개씩 빠져나가요. 새로 나고 빠지고 계속 그러거든. 그러면 그 머리카락 빠진 것을 자기 머리카락이 밥에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고 그 남한테. 그러니까 아침에 나올 때 일단 묶어 놓으면 그 머리 빠지더라도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저녁에 가서 한번 정리하면 머리가 딱 빗에 딱 걸려서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정리를 갖다 깨끗이 하면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지금 머리를 갖다요. 거울 앞에서 내가 안 봐도 뻔히 알아요.
머리카락을 옛날에는 전부 다 이걸 빗으로 수습해가지고 딱 다 모아서 태우든지 버리든지 묻든지 하거든. 지금 여러분은 다니면서 날려버려가지고 실제로 빗 끝에 나오는 것은 얼마 안 돼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스타일을 하더라도 변치 말아야 될 불변이 있고 변해야 될 가변이 있는 거예요. 파마를 한다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고서 산발을 해가지고 비위생적으로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저는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잘못됐어. 그것도 아주 잘못됐어. 그래서 제발 산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발은 그래서 이제 그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내가 복지관 갔을 때도 내가 뭐라 그럽니다. 자원봉사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맨머리로 한다고요. 그리고 매니큐어 칠 한 사람 앞으로는 자원봉사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식당에 일하러 가서 내 손과 내 머리칼과 또 내 입도 사실은 마스크 다 쓰고 해야 되거든. 일본에는 가보니까 우리가 견학 갔는데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신발 그래 겨우 얘기가 들어가는데 전부 다 위생복 다 입고 마스크 쓰고 모자까지 싹 다 쓰고 나는 머리 깎았어도 모자 썼어. 그리고 장화 신고 장화 가면서 전부 다 소독약에 다 헹궈서 들어갔다고. 꼭 일본이 그렇다는 게 꼭 옳다는 건 아니라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남을 위한 위생은 해줘야 돼요. 감기 걸려가지고 칼락칼락 하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아파준다고 했으면 감기가 몇 명이 옮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건 전부 다 위생적인 얘기들이야.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변치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변해야 될 게 있는데 업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을 갖다가 한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애들도 마찬가지. 업이 그 짙어진 애들은 뭐라 그러면 반발을 해버려. 이것도 개성이라고. 반발을 해버리는 건 큰일 아니지. 그럼 반발을 하는데 좋아 그러면 너 개성대로 살아봐라. 그 업을 계속 반복했을 때 그 아이가 고통을 받으려는 것은 자명한 그 인과를 아는 것은 자명하거든.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 씨앗이 마음의 씨앗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아니까. 저게 지금 늦게 이러는 게 게으른 마음의 씨앗인가?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 게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가? 그걸 너무나 잘 아니까. 알면 그거는 안 꺾어주면 개가 죽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러고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닌가. 100급 동안 쌓은 적집제라 1년 돈 탕진하니 여기에서 1년 돈 탕진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생각에 전부 다 몰록 다 깨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까딱 잘못하면 오버할 수 있는 얘기야. 뭐냐면 그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쌓았던 업이라도 처음 시작이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한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끊는 것도 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씨앗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진옥스님이 아무리 립스틱 지우라 그래도 본인 마음에서 이건 안 되는 것이구나. 일어나면 그거는 안 바를 수 있는 시간이 금방 다가와도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딱 그 고동 속에 들어앉아버리는 그 개처럼 말이지. 네가 아무리 얘기해라. 그거 바르는 게 예의지. 그래 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냥 되질 않는 거야. 그래서 1년 돈 탕진들에서는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런데 습이라는 것은 한 생각으로부터 끊어도 반복한 여파가 있어. 굉장히 오래가 이게. 업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게 오래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도둑질 하는 놈이 정가 6범이다. 그러면 나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이렇게 했어. 그런데 도둑질이 안 되느냐? 또 된다고. 왜? 습이 있어. 습관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도둑질을 안 하는 습관 쪽으로 계속 습관을 들여야 돼.
안 하는 쪽으로 습관을 계속 들여야지. 안 하는 쪽으로 습관을 안 들이고 계속 하는 쪽으로만 계속 방치해 놓고, 거기에 짐은 그냥 그다음부터는 안 그래. 마음을 설사 일으켰다 손 치더라도 잡초가 제거되지 않고 계속 무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떤 사람들이 해석할 때, 일념단체 순식간에 다 없어질 수 있다 그러는데 순식간에는 안 없어집니다. 왜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 끊어야지고 탁 마음 먹고 이제 담배 버렸다. 근데 호주머니 또 손이 가고 남 담배 피우는 거 또 피우고 싶고 냄새가 고소하고 이게 계속 반복해서 오잖아요. 그 습관 때문에 그러거든. 습이 배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마치 뭐와 같으면 유화 분고초라 마치 마른 풀에 불 댕기듯이 처음 시작은 성냥개비 하나로 그어댔지만은도 이게 마른 풀에 불 붙듯이 그 마음에서 발로가 일어나면 결국은 그 업을 갖다 죽일 수 있어요. 그 마음에서 발로가 일어나. 그래서 다 타고 멸진무효라. 다 멸해서 나머지가 하나도 없게 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요.